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믿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함으로써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오늘 바울은 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 간 갈등과 분쟁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서로 송사하고 있는 그 일을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 간 일어난 갈등과 분쟁을 가지고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 법정을 의지하여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엄을 심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들려주면서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성도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 호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존귀한 위엄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냐라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위엄과 어떤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들려줘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권세와 명예를 가지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라를 얻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과 위엄 그리고 명예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를 따르며 성도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믿음의 도전, 교회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심히 책망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형제간에 일어난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만한, 판단할 만한, 정확히 분별할 만한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어떻게 형제간의 갈등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송사하며 고발하며 그렇게 서로 대적하는 것이냐 격분하며 책망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있고 또 높은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법정에서 성도된 자들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고발하며 논쟁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또 교회에 부어주신 숭고한 위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책망을 한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피차의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뚜렷한 허물에 해당하는 홀로스 헤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입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저들이 어떤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 분쟁하며 송사하여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은 이미 그 자체로서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수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참수할 빌미를 열어준 것이요,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이익과 눈앞의 손해의 급급에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서로 송사함으로 교회의 위엄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자가 되라 라고 단호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법정에서 종종 교회들끼리 분쟁하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침을 튀기며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 세상 영역 회사 사람들까지 불러들이면서 예배 현장에까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욕을 해대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한 그분의 소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진짜 교회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는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 바울은 갈등과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송사하는 일을 불의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상대편의 그 사람이 너희 형제라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감정을 앞세워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공방하고 있는 일이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들려주고 있는 경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바울은 성도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을 불의한 일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 보기에는 지극히 의로워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불의한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진실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기준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였고 음행도 하며 토색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들려주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준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교에 부여주신 고유한 성도의 위엄과 명예, 또 교회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승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